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보다 중요한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공보다 중요한 성숙.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성숙해지면 좋겠구나.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너가 성숙해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치예요. 참 기대치가 높으시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치는 항상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이 따르지 않는 성공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성숙이 따르지 않는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 오늘 1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어요. 그들이 키워서
거두어서 먹은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들, 곡식, 채소, 과일, 하늘에서 햇빛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고 거둘 수가 없고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을 자신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도 잘 챙겨 먹고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건강을 자신하는 거예요. 또는 자신이 가진 것이나 어떤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윤한기 목사님은 7, 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 아니었습니까? 또 유명한 히트곡들이 많죠. 한창 잘 나갈 때 많은 돈을 벌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는 명예도 얻었어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주위의 친구들이 끊이지를 않았답니다. 이분이 또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폼나게 돈을 쓰면서 아주 재밌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말기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많던 친구들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절망했지만 믿음 좋은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처절한 고독 속에서 질병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만든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동생 윤복희 씨가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 나가서 대상 받은 노래 아닙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든 노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오늘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 그러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을 믿고 사자나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만 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양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열심히 먹고 있지만 개체 수가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자나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인식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정하신 원칙이 있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요.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일주일치, 한 달치를 미리 쌓아놓고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가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분량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날마다 의지하라.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주면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이 있다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아마 믿음 좋은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그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드리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 사람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이 가진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는 돈 하면서 돈에 매여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내가 가진 게 넉넉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요, 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알바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뭐 골프장 잔디도 깎아봤고요. 또 심부름센터에서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서류를 띨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등기소, 뭐 법원, 구청 그런 데 가서 이제 서류를 띄워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심부름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또 단순 노동도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했죠. 아유, 우리 집이 좀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이 교회를 탁 세워가지고 멋지게 단독 목회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탁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는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넉넉했으면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5월호 신앙계에 실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뮤지컬 배우인 전수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뮤지컬을 잘 모르는 저도 아는 배우예요. 워낙 유명한 배우죠. 맘마미아, 시카고, 캐츠 이런 유명한 뮤지컬 장기 공연할 때 주연을 맡았던 배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녀에게 이제 쉼표가 찍히는 일이 생겼어요. 갑상선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뮤지컬 가수에게 갑상선암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처음에 그 진단을 받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죄송했대요. 염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정밀 검사를 받으러 이제 병원
병상에 누워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는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처럼 노래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팠던 시간들을 계기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 나를 바라보거라, 내 이웃을 돌아보거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면 소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소중한 걸 놓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성숙한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거두어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거두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방종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을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유, 단호하게 그냥.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임박한 재림 사상에 빠져가지고 뭐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업을 다 팽개쳐 놓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예전에도 보면 무슨 선교회 그래가지고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냥 가족들 다 팽개쳐 놓고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것, 침묵하면서 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지만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저는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성경 본문을 정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본문이 정해지면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제 발견해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이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다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영감이 필요하죠. 우리 할머니들은 영감이 필요 없지만 설교에는 영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적절한 예화도 찾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 주의 종들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좀 쉬워질 만도 한데 절대 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좀 게으른 마음, 요령이 생겨가지고 좀 적당히 쉽게 해보려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제 자신부터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따르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기꺼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는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후에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이 할미는 네가 연필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손자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나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연필에는 5가지 특징이 있지. 그 특징을 너희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너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게다. 첫째, 연필은 스스로 움직여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잡고 이끄는 손이 있지 않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둘째, 연필은 심이 다르면 깎아야 쓸 수 있지 않니? 깎을 때는 아픔이 있지만 깎아야 그 심을 예리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럴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단다. 셋째, 연필에는 잘못 쓰면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지 않니?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삶을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란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넷째,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필을 감싸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심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단다. 마지막 5째, 연필은 반드시 종이에 흔적을 남기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역사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이 할머니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훌륭한 할머니죠. 손자가 단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연필과 같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힘차게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갈수록 성숙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